무지개에는 색깔이 몇 가지가 있죠? 7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7가지 가운데 한 가지 색이라도 빠지면 그것을 무지개다 그렇게 부르기는 힘들죠. 뭐 비슷할 수는 있지만 빨주노초 파남보의 7가지 색깔 그 스펙트럼이 다 이렇게 있어야 그것을 무지개라 불러요. 우리가 멀리서 볼 때 실제로 무지개가 뜬 것을 볼 때는 정확하게 구분해서 보기는 쉽지 않지만 아무튼 그 안에는 그 색깔이 다 존재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또 그림으로 혹은 사진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근데 그 가운데 나는 빨간색이 좋아. 그래서 무지개를 다 빨간색으로 칠해버리면 걔를 무지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저는 남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남색,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남색으로 다 도배를 해버리면 그것도 무지개라고 하기 힘들 거예요. 무지개에는 7색깔이 다 있어야 무지개 다운 거죠. 화단에 있는 꽃들 보면, 우리 교회 주변에도 보면, 우리 테라스도 그렇고 여기저기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또 화단을 꽃들을 이렇게 좀 예쁘게 꾸미기도 하시고 또 봄이 되면 꽃들이 많이 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화단에 있는 꽃들, 그 꽃들 중에서 어느 하나도 더 중요하다 혹은 덜 중요하다, 더 예쁘다 덜 예쁘다,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화단에 있는 꽃들도 다양한 이 꽃들이 다 함께 피어 있어야 그 화단이 아름다운 것처럼, 여기까지 얘기해도 잘 와닿지 않아서 여러분, 저는 게임을 잘 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스타크래프트에서 게임이 저는 끊겨가지고 그 이후로의 게임은 잘 모르는데 요즘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게임 속에 많은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캐릭터는 뭐 공격력이 아주 우수한 캐릭터도 있을 거고 방어력이 우수한 캐릭터도 있을 거고, 스타크래프트만 하더라도 뭐 그런 캐릭터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캐릭터는 뭐 회복시켜주는 메딕 같은 그런 캐릭터도 있을 거고,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캐릭터가 있는데 메딕만 우리가 200마리를 뽑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 게임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회복 능력을 만렙을 시켜도 이기기는 힘들 겁니다. 또 공격력만 가지고도 글쎄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런 말도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그 캐릭터가 함께 존재하면 그러면 이기기가 훨씬 쉬울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한 가지만 강조하기는 힘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거의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양을 좋아하는 우리 다 모아놨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부흥할까요? 물론 그걸로도 부흥할 수 있겠지만 건강하진 않을 겁니다. 다양해야 되거든요. 전도를 하는데 목숨을 거는 지체들도 있어야 되고, 양육하는데 목숨 거는 지체들도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교사 여기에 목숨 거는 친구들도 있어야 될 거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공존해야,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여러 가지 면들이 있죠. 복음의 다양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의 여러 가지 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신앙, 내가 겪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그 하나님만 강조하면 그렇지 않은 또 다른 면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과 서로 척을 지게 되겠죠. 대립하게 될 겁니다. 아니야 이런 하나님이야, 아니야 저런 하나님이야. 근데 우리 신앙의 모습은 다양한 모습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지체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분야가 다양하게 발달해야 됩니다. 운동하는 지체들은 알겠지만 상체만 열심히 하면 가분수가 되겠죠. 하체만 또 열심히 하면 그것도 또 이상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상체, 하체 고루고루 다 발달시켜야 하는 것처럼 우리 지체들도 다양하게 찬양을 좋아하는, 또 방송팀에서 또 안내로, 목자로, 목원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함께 성장해 가야 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앙의 모습들을 쟤 왜 저래? 라고 손가락질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다양한 모습들을 인정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심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그 핵심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는 말이죠. 모양, 여러 가지 모양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력하고 때로는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참복음을 위해서 사도들과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또 어떤 관계를 맺고 거짓 형제들과는 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14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을 방문하거나 또 사도들과 잘 교제하지 않았어요. 물론 한 번도 안 간 것은 아닙니다. 회심한 지 한 3년 만에 또 회심한 지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 성경을 가르칠 교사가 없어서 불렀을 때 또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다가 또 예루살렘에 갔다 오고 하던 일들인데요. 이번에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3차 방문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교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이방인 사역, 이 이방인 선교에 주력했습니다. 애초부터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파송받고 그 교회에서도 열심히 사역했어요. 근데 안디옥이라는 교회 자체가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그것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쟁이들 이 말이에요. 사실 예수쟁이들 이 말은 우리끼리는 뭐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쟁이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약간 비하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사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 안디옥에 모여있는 쟤들 그리스도인들, 저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뭐 하는데 쟤들 저렇게 모여서 저럴까? 그때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때서부터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를 붙들고 14년 만에 또 예루살렘으로 다시 갑니다. 가서 거기에 있던 사도들과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혼자 가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와 디도가 함께 동행했답니다. 선교라는 사역도 역시 바울이 혼자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독불장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뭐라고 그렇게 매맞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해도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핵심에 대해서 정수에 대해서는 결국 대화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자기 혼자 사역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또 사람들을 세우고 후원들을 키우며 그렇게 사역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만나러 가는 길도 역시 혼자 가지 않고 바나바와 또 디도와 함께 동행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바울은 이 신앙의 길, 사역의 길을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길도 또한 함께 하는 거죠. 우리 이거 늘 함께 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건 때로는 1대1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대1만 가지고는 또 힘들어요. 넘어지고 지치고 그래서 어쩔 때는 정말로 수년간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 있을 때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의 인정이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또 갑자기 예루살렘을 향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들의 이 할례 문제. 할례가 뭔지 알죠? 이 할례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게 되자 바울은 내 생각,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거나 그들의 의견을 무시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구했던 거죠. 하나님, 이 할례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얘들은 자꾸 이제 할례 안 받아도 괜찮은데 이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 이제 다 아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저 유대인들은 아직도 할례가 중요하다고 저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뜻을 구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겁니다. 바울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끊임없이 쟤 진짜 사도 맞아. 바울은 마지막 때까지도 그런 의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늘 초반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 경력 때문에 바울은 늘 그런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랬던 이 바울에게 할례 문제도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바울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받아야 된다고 해도 바울 이 말은 잘 못 믿겠는데 반대로 바울이 아니 할례는 안 받아도 돼 해도 다른 사람이 다 얘기하는 거 내가 믿겠는데 바울 이 말은 못 믿겠어. 지금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할례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게 되자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거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면서 사역하지 않았거든요. 니네가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이런 바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이렇게 고집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니네가 아무리 그래봐 상관없어 하고 무시하고 그런 게 사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계시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런 진정성 있는 마음, 회심한 이들을 위하는 마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따라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바울 자기가 계시받은 것을 다 설명해 줍니다. 이방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들과 지금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했고, 그래서 유력한 자들, 즉 존경받는 사람들에게도 따로 설명했다. 교회에 아주 이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자들, 존경받는 그들에게도 따로 설명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설명에 대해서 바나바와 또 함께 동행했던 디도 두 사람이 또한 증인이 되었을 겁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한 건 맞아요. 내가 내 눈으로 봤어요. 바울이 이렇게 사역했는데 바울 혼자만 얘기하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함께 갔던 바나바와 디도가 함께 공헌해 주었을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공식적으로 그가 이해하고 전한 그 복음,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만 바울이 한 사역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바울의 자격의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오명을 얻게 되거나 오해를 하게 되거나 공공연한 그런 쟁점이 만들어지는 것,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 나 아무도 날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 거, 이거는 흔들림 없이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니네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좋아,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함께 얘기하고 사도들의 공인을 받아올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함께하고 사도들의 그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제 봐,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이 나의 사역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한 사역자로 세워진 것처럼 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세워진 사역자야. 예루살렘에서 나는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왔어. 이 할례 문제도 내가 이렇게 해결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으로 한다면 바울의 그간의 수고가 어쩌면 헛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인정받으려고 이때까지 저랬구나,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의 수고가 훼손되고 진행 중인 사역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간의 사역을 정확히 설명한 것뿐이었습니다. 다만 바울 자신에게 보내주신 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사실 두 번째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이때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놀랐어요. 아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아니, 그게 가능하다고? 아니,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깜짝 놀랐죠. 근데 바울이 실제로 이렇게 했어. 이런 일이 있었어. 그때도 바나바와 같이 했거든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서 안디옥에서 드디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가 나왔어. 막 온갖 얘기를 이제 다 해주고, 그때서 이미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 바울의 이 사역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역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할례 문제가 또 떠오르게 되자 또 다시 간 것입니다. 바울 자신에게 보내주신 이방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나 그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복음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그저 이거 말고 다른 게 없었어요. 바울의 사역에는, 바울의 삶은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즉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갈라디아인들 속에 가만히 들어오는 이 첩자들, 이방인들, 그들에게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율법이 다가 아니야. 내 할례 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복음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우리 저 예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는 이간질의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내 행동이 선한 의도고 복음을 위한 행동이라면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마음이 동요되거나 그것에 의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 우리 마음속에도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행동이라면, 그래서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냥 부끄러움 없이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을 함께, 나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복음을 지키는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우리 앞에 봤던 1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들의 기쁨을 구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며 살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갈 때 이방인으로 그리스도인인 이 디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이 유대 사도들을 의식해서 그에게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공동체를 어지럽히던 거짓 형제들은 할례 받아야 된다고. 어떻게 할례 없이 구원받을 수 있냐고. 아브라함도 할례 받았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부터 그 지금까지 다 유대인들이 다 할례 받고 있는데 왜 갑자기 할례가 없어지냐고. 누구 마음대로 없앴냐고 막 이렇게 온갖 얘기를 다 했을 겁니다. 할례 없이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이방인 형제들, 그리고 이방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할례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있는 그 사람들, 이 모두의 신앙을 부정하는 일이죠. 갈라디아의 거짓 형제들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례 안 받았어? 너 그러면 구원받은 거 아니야. 요즘 구원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죠. 요즘 구원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아멘 하겠죠. 간혹 최근에 죄진 일이 있으면 글쎄요 뭐 이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어쨌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아멘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여러분 그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이게 이제 구원파들이 우리의 허점을 노려서, 이 허점이 아닌데 마치 허점인 것처럼 가스라이팅 하듯이 너 그거 모르네,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치 갈라디아에 들어온 이 거짓 형제들도 너 할례 안 받았다고? 말도 안 되는 큰일 난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 모든 일들은 지금까지의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이방의 형제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한 모든 이들의 신앙을 부정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를 빼앗고 이제 다시 할례 받아야 돼. 그리고 절기를 준수해야 돼. 이제는 예수 안에서 모두 완성된 것들에 대해서 다시 얽매이게 하는 그런 시도였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이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시도 거짓 형제들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과는 철저하게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그래 하도 쟤네들 도저히 저러니까 안 되겠다. 일단 할례 좀 받아봐. 그 뭐 받는다고 해도 안 받는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아니야. 그러니까 할례 받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할례 받는다고 또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막 절하고 하고, 그리고 30일 동안 아무에게도 절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 보이는데 자기 창문을 헐쩍 열어놓고 다 보이게끔 그렇게 해놓고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도 그러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30일만 참으면 되잖아. 30일만 참는다고 내가 구원 못 받을 건가? 하나님께서 날 버릴 건가? 아니면 창문 좀 닫고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내가 조용히 한다고 그 구원 못 받을 건가? 내가 회사에서 같은 직원들과 같이 밥 먹을 때,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밥 먹을 때, 그때 기도할 때 그냥 잠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 못 받을 건가? 너 뭐 했냐? 아니 그냥 눈이 뭐가 들어간 거 이렇게 하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을 건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기에 이런 복음이 아닌 것과는, 복음의 핵심에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의 평판이나 형식적인 이런 것들은 복음의 가치와 능력에 비하면 전혀 지킬 만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울의 삶을 기억하고 율법에 얽매이게 하는 것,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떤 복장으로 예배해야 될까? 단정하고 깨끗한 복장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뭐 꼭 양복을 입어야 된다든가 꼭 긴 바지를 입어야 되고, 물론 얼마든지 여러분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이 허락하는 한, 또 나는 이런 복장으로 하나님께 정말로 깔끔하게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 괜찮지만 형식에 얽매여서 반드시 카라가 있는 셔츠를 입어야 되고 반드시 긴 바지를 입어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에 얽매이게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자유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친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더 나누면 사도들은 그래서 이 바울을 인정했어요. 이미 그 전에도 인정했어요. 근데 오늘 또 바울을 인정하고 바울과 친교의 약속을 했다. 그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바울과 친하게 지냈던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이 바울의 사역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했고 그의 사역의 성과를 믿음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도록 그렇게 조건을 달지도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바울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어쨌든 야 바울 너는 우리 밑에 있어. 네 혼자 너무 그렇게 독자적으로 하지 말고 어쨌든 예루살렘 우리 사도들 밑에 너 우리에 속해가지고 우리 밑에 있어. 이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자신들과 바울 모두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 동등한 조건으로 그렇게 머물고자 했던 것이죠. 안식일, 음식 규례 뭐 이런 것과 함께 또 자신들을 이방인과 구분하는 그런 결정적인 표지였던 할례 이런 것들을 바울에게 요구하지 않은 것은 당시의 분위기를 보자면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한 다양한 사역의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신앙의 모습을 바울에게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다양함을 함께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자신들이 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거 아주 당시로 보자면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이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데 이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도 이 사도들처럼 변화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모습도 인정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유연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교회에 드럼이 들어온 이후로 교회가 조용한 날이 없었어요. 그것도 본당에 중고등부실에 청년부실에 드럼이 들어왔던 것까지는 뭐 장로님들이나 어른들이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본당에 드럼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때서부터 계속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일렉 기타를 가지고 나이트에서나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조명이 설치되니까 더더욱 진짜 나이트가 돼버렸네.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드럼 때문에 우리 예배가 방해를 받습니까? 일렉 기타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조명이 은은하게 분위기에 따라 잘 비춰주니까 그래서 그냥 분위기 탓이지 이게 지금 은혜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한 더 좋은 환경과 좋은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물론 그게 잘못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좋은 의도로 잘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때의 장로님, 제가 여러분 만날 때 20대 때, 50, 30대 그 장로님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제 제가 그런 분들의 나이가 되기 시작하니까 때로는 예배 시간에 왜 모자를 쓰고 있지?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이렇게 변화되기를 위해서 본질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딱딱해집니다. 굳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아는 것이 아닌 내가 익숙한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오면 그는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머리를 자꾸 노랗게 했다가 까맣게 했다가 이렇게 하지? 왜 눈썹을 저렇게 색깔을 자꾸 바꾸지? 그리스도인이 말이야. 이런 쓸데없는데 우리의 마음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돼요. 깊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를 정확하게 깨뚫고 있으면요. 그것을 싸고 있는 것은 뭔지가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럼 포장이 중요해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선물 그래도 이 선물 정말 이 안에 선물이 만약에 다이아몬드면 포장 뭘로 해도 뭔 상관이야. 그냥 그 자체로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냥 줘도 괜찮아. 그냥 던져줘도 괜찮을 텐데. 근데 이게 다이아몬드가 아닌 큐빅이야. 가짜야 가짜. 그러면 좀 좋게 보이기 위해서 포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복음을 잘 알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과 잘 알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겉모습이 어떤지 늘 자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내가 여러분 삶의 예배로 직장에서 어떤 생활을 하든 늘 자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날 물어보든.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우, 저는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인데, 뼛속까지 예수쟁인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그분들은 날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얘기, 오늘 다른 대화 중이었지만, 저는 그 표현이 딱 와닿았어요. 우리는 그냥 뼛속까지 예수쟁이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 겉모습,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든 상관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행동, 우리의 눈빛, 이런 데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통받으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첫 열매가 되어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두 글자는 이걸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이 복음만 여러분 마음에 정확하게 진심으로 잘 새기고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겉모습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겉모습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화 한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순간 제 그리스도인인가? 이럴 수 있지만 대화 한마디면 하고 알 수 있는 게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가 빛나기 때문에. 그럼 잘 모르죠? 여러분도 이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또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가면 다른 사람이 그렇다는 걸 또 눈에 보입니다. 함부로 판단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안 보려고 해도 보여요.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구나.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고 있구나. 그냥 와서 앉아있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 끝없는 교제 가운데 나가시길 바랍니다. 복음과는 결코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길 바랍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보여준 협력과 인정이 되고, 또한 신앙은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한다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을 마음에 새기고 다양한 교단과 또 선교단체가 있고, 혹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 복음은 배척해야 됩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고 지체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무엇이 가장 좋은가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의 진수, 복음과는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신앙, 우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